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을 이미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두 번을 이미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전에도 이미 두 편의 편지를 썼었고,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이 편지를 먼저 전하고 너희들한테 한번 다시 갈 거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갔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낸 이후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물렀던 걸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3개월 정도를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같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교회를 찾아오는 가짜 사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가 찾아갈 때는 다시 이러한 얘기들을 꺼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이게 문제가 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3개월이나 머물고, 이 편지도 새로운 로마를 향한 또한 편지도 쓰면서 이제 잘 머물게 되었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실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가보지를 않았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까지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로마를 언제 한번 가보나. 이게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는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전반을 거의 다 아우르는 큰 땅을 그 로마 제국이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가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그 도시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옛말에도 이제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많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그 로망이 계속 있었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 지역이든 뭐 유대 지역이든 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든 뭐 유럽 지역이든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다 로마에 대한 어떤 환상과 로망이 있었어요. 아, 내가 거기 가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휘황찬란하다는데 정말 거기는 없는 것이 없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돼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다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물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밝히는데,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또 달라요. 그건 다음 주 본문에서 다시 소개를 하게 될 테고. 그 로마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왜 편지를 보내느냐? 자기가 가보지 못했고, 그래서 근데 가보고는 싶고, 그러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자기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로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교로,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자체가 땅이 이제 로마의 침공도 받고 여기저기 외세의 수령을 많이 받으면서 유대 민족들이 전 곳에 이렇게 지중해 전반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아마 로마의 이제 AD 40년경 그 근처에는 로마 지역에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 계속 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요. 로마 황제 한 명이,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맨날 난리치고 너희들 때는 분란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려. 다 로마 도시에서 다 쫓아내요. 쫓아낸 다음에 10몇 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다른 황제가 다시 들어와도 돼. 유다인들 다시 들어와도 돼 하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흩어지기 전에 개종을 미리 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야, 우리 이제 예수님 믿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출신 중심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 출신들도 이렇게 전도를 했겠죠. 조금씩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하는 순간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정교회들에서 유대인들이 다 사라지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남다 보니까 우리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들 쫓겨나가는데 우리끼리라도 나머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 돌아와도 돼 하고 했을 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는 교회의 세력이 그 판도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 출신들 교인들이 한참 많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이방인 출신들 교인이 한참 많고 유대인들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교회의 인적인 구조가 완벽히 뒤바뀌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 두 그룹 간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율법도 받았고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도 우리 출신이다. 우리 핏줄이다. 이방인들, 야, 그래도 너희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미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잖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서로 이제 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바울도,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로마 제국 전역에 다 소문이 퍼지게 마련이니까 바울도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한번 로마 사람들한테 같이 이야기도 전하고 또 나도 언젠가 로마를 가보고 싶으니까 가서 만날 때를 위해서 나를 알릴 겸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고생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의 사역에 가장 완성도 있는 열매가 맺혀졌다고 할 만큼 로마서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만큼 고심고심하면서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놓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울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듣는 이름이 편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고 버릴 수 있으니까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실히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1절에서 끝나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한 구절로 끝나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 생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두 문장으로 끝을 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너가 어디 학교 나왔고 너가 어디 직장 다니고 너의 가족들이 누구고 이런 설명들이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너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와 하나님과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설명을 하고 끝을 내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따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의 현재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때부터 장로 교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성결 교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전도를 당하게 되면 혹은 좀 공부를 해보다가 나는 좀 이쪽 교리가 맞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은 장로교를 가고 어떤 사람은 성결교를 가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를 가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된단 말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배움을 배우면서 이쪽이 다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바리새인으로 자라왔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뒤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도 당시 그 문화권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고요. 주인의 명령이 없으면은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를 마무리해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설득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게 설득이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자기소개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얘기를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소개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설명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따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건지 너희가 한번 잘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만약에 또 일치한다면 그게 또한 더 나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또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엄청 더 할애를 합니다. 자기보다 복음 소개를 위해서 더 많은 분량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2절부터의 이야기인데,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따로 세운 심을 받았는데, 내가 전하는, 또 내가 맡은, 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빚져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치고 혼자 고독하게 소리치고 지나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예언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줄기차게 해오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지 이렇게 하자, 갑자기 생각나셔서 그냥 막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매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못 알아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느냐? 3절에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럼 그의 아들은 누구냐?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분이 어떤 핏줄로 태어나셨는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다. 성령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 4절의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려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 정해지신 분이시다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3절과 4절이 대조적이잖아요. 육신으로는 이런 분이시고 성령으로는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해석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해석을 덧붙이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이 육적인 연약한 사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 능력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육신으로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형태가 십자가의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겠다고 그 자를 내가 받으시겠다고 하고 받으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역을 또한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갑자기 어떤 이단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단이 태어났거나 이방인 출신에서 보자면 어떤 새로운 종교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제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제도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4절 마지막에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글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앞에 있는 3절과 4절의 내용과 맞는 순서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또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짜 주님,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이 주님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 사실 함부로 못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황제를 지칭할 때 써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국의 주인을 황제라고 그 당시에 여겼기 때문에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키리오스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 주권을 드려요. 그게 진짜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5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믿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함을 받은 대상자들이 무엇인가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듣는 사람이 무엇을 믿기를 바라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듣는 사람을 복음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다라는 표현을 평상시에도 자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네 친구 누구누구 A가 너한테 너 뒤에서 너 모를 때 욕하고 막 그랬어. 그럴 애 아니야. 나 걔 믿어. 걔 그럴 애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과거에 행한 일들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그 친구의 현재 상태와 그 친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들 수 있죠.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 주변에서 다 봤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저 사람이 죽었네. 다 알아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게 되면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시니까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야 너 가서 밭 좀 갈고 와. 그럼 순종해야 돼요. 가서 물건 좀 사와. 순종해야 돼요. 내 아이 데리고 학교 좀 갔다. 학교 좀 등하교 좀 시켜줘. 순종해야 돼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왜요? 그 종은 이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오케이.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그거 내가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너희들도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인사말을 마무리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1절에서 사도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따로 세우시고 로마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로마의 성도들을 신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신도가 되고 성도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딱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은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왕권을 누군가가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왕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혼란 없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스무스하게 이양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것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이때 쓰느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서 졌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건데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안 받게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던 그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로 갖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쓰느냐? 바로 똑같은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늘 전하는 복음이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 복음을 동일하게 듣고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나 역시 사도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한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뒤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그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때가 이제 16절, 17절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자기와 교회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해요. 이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다른 것이 많은 수식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쁜 소식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나의 학력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나의 부모가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며 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늘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개말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소개가 바로 그러한 소개가 되길 원합니다. 늘 이러한 기쁨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